죄송해요. 아이폰만 써본 사람이라 갤럭시를 몰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많이 오셨네요. 그래서 함께 은혜로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리앗을 기대하며 라는 제목으로 오늘 사무엘상 말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얘기는 너무 유명한 얘기죠, 그쵸? 아마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 배경을 둔 사람이라면 더 어릴 때, 그러니까 유치원 때부터 이 스토리는 익숙하게 알게 된 이야기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되게 어린 시절에 들었던 수많은 동화 스토리 중에 하나처럼 기억하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그 익숙함 때문에 거기에 무관심해지던가 혹은 그 이야기가 주는 단순한 메시지 때문에 거기에 무관심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딱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죠? 우리는 이것을 일반적인 멘트로도 많이 사용하죠. 뭐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의 싸움이 있으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사건은 뭔가 인생에 커다란 골리앗 같은 상황이나 대적을 만났는데 감정적이건 환경적이건 경제적인 것이건 간에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미약한 나, 작은 나의 상태에 있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위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해결하는 뭐 그런 식의 접근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내 대적, 그것이 환경이건 상황이건 사람이건 내 내면이건 간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대적이 있어요. 근데 나는 너무 약해서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이제 해결해내는 이런 스토리를 우리는 자주 이해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두 가지 문제라기보다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생깁니다. 인생에 큰 위기 없이 살만하신 분들은 이 얘기가 그렇게 확 와닿지 않게 되죠. 그쵸? 내 인생에 골리앗 말고 이제 잔챙이들만 주로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쵸? 별로 이렇게 골리앗적이지 않으니까 이 본문이 특별히 와닿지 않습니다. 이런 건 언제 쓰는 거예요? 정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쓰는 본문처럼 스킵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 그런 경우죠. 인생에 큰 위기가 닥쳐서 한번 하나님께 정말 도와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줬어요. 그 다음에는 이 본문이 어떻게 들려요? 별로 이렇게 큰 관심이 없죠. 다윗에게나 해당되는 옛날 얘기다. 라고 이렇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위기의 본문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가운데 굉장히 큰 거리감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달려든 건 골리앗입니까? 다윗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약간 이 본문을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산길을 갈고 있는데 이따만한 골리앗이 산도적처럼 나타났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가는데 골리앗이 갑자기 나를 덮쳤어. 근데 이 미약한 소년 다윗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근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지.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가장 막내 사병이 힘도 없는 애가 나갔는데 적장 중에 제일 싸움 잘하는 골리앗이 얘만 보고 뛰어와. 얘를 죽이려고. 근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근데 하나님의 힘으로 해주셨지. 라는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적용적으로는. 근데 봅시다. 달려든 건 골리앗이에요? 다윗이에요? 다윗입니다. 그렇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다윗 인생에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닥쳤던 인생의 위기에 대한 본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달려든 건 골리앗이 아니에요. 달려든 건 다윗입니다. 다윗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다윗은 배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배달하고 있었어요? 음식 배달하고 있었죠. 요즘에 많은 전문 직종을 하고 있는 일들 아닙니까? 음식을 배달하고 있었어요. 네가 이 치즈와 이 먹을 것들을 너희 형들에게 갖다 주고 너희 형들의 천부장에게 갖다 줘라.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형들이 군대에서 지금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전쟁을 잘하고 있는지 네가 음식도 갖다 주고 전황도 살펴서 나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렴 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다윗은 그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 전쟁에서 굉장히 멀리 있는 사람이었어요. 전쟁이 난 다음에도 다윗은요 거기에 대해서 갈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거기 갈 이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양만 치다가 그냥 심부름으로 한 번 갔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은요 거기서 그냥 전쟁이 어떤지 보고 전해주고 형님들이 힘내십시오 하고 돌아오면 되는 일이었어요. 전혀 달려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 필요합니다. 그런 본문을 보시려면 야복강가의 야곱을 보십시오.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다윗을 보시고요. 그리고 옥에 갇혔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골리앗 앞에 있는 다윗은 그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골리앗과 다윗 스토리는 인생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의 기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다윗은요 이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일개의 한 명의 소년의 목동이었던 다윗이 시대에 데뷔하는 그 데뷔 장면이 바로 이 골리앗 사건입니다. 이 한 장면을 통해서 다윗은 초라한 목동에서 차세대 지도자로서 이 세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다윗 스스로 내가 개인사와 초라함에 머물러 있다가 이젠 준비가 되어서 이 시대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에 대한 그 기회, 도약점으로 삼은 것이 바로 이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기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기회가 다윗의 저 멀리에 있었습니다. 자기와 상관없는 무대예요. 자기에게 닥친 무대가 아니에요. 자기에게 멀리 있는 인생의 무대예요. 근데요, 다윗은요, 그 무대가 자기 무대라는 걸 알아봅니다. 자기는 배달꾼이고, 자기는 군대도 아니고, 자기는 그냥 와서 소식 전하는 사람이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 바로 저 무대가 나를 위해서 마련된 무대라는 걸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대에 섭니다. 그래서 그게 인생의 기회가 되는 거죠.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위대함은요, 자기 인생의 기회를 알아볼 수 있는 시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골리앗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골리앗이 없어서 좋으십니까? 내 인생에 골리앗이 없는 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저는 할 만한 일들만 하면서 왔는데요. 제가 넘지 못할 일들은 없었는데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상이었고요. 스무스한 삶이었습니다. 좋으시겠습니다. 근데 다윗도 그럴 수 있지 않았나요? 다윗도 그렇지 않았나요? 다윗도 그냥 자기 목동일 하고 징병된 건도 아닌데 나가서 싸울 일도 없고 배달 한번 갔다 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배달하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소식 전하는 거, 그거 정도만 내가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면, 다윗은 그냥 아버지 심부름해서 형님 한번 만나 뵙고 집으로 돌아와서 전쟁이 어렵던데요, 이따만한 애가 나왔어요 아버지, 기도 많이 하셔야겠더라고요, 이거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래 수고했다 가라 라고 하면 다시 자기 양떼에게 돌아가서 들판에 누워가지고 자기 양을 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사무엘에게로 통해서 기름 부으시면서 인생에 좋은 기회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기회는 나한테 언제 오는 걸까? 라고 앉아있어도 되는 일이었어요. 벌써 인생의 기회 하나가 지나가 버렸지만, 우리의 가장 큰 착각은 뭔지 아십니까? 인생의 기회가 내 눈앞에서 닥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피해가지 못하게 나한테 덤빌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다윗에게 인생의 기회가 그런 식으로 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텔레비를 너무 많이 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아가 슈퍼스타가 된 이유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냥 친구 따라서 갔는데, 언니 따라서 갔는데 이수만 사장님께서 너도 한번 노래 불러볼래? 해서 한번 해봤더니 내가 너를 슈퍼스타로 만들어주마 해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됐다. 한가인이 길을 걷고 있었어요. 뉴스에서 인터뷰했습니다. 그랬더니 기획사에서 전화가 왔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연예인이 됐다. 이런 식으로 나는 그냥 쭉 사는데 갑자기 기회가 내 인생에 달려들기를 기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런 기회도 나에게 달려들지 않아서 혹시 약간 실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한 가지만 명확하게 합시다. 우리는 한가인도 아니고 보아도 아니고, 그렇죠? 누군가 여러분들의 얼굴만 보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한가인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회잖아요. 모든, 그렇잖아요. 얼굴이 기회잖아요. 왜 그런 분들과 우리를 비교합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가치는 내면 깊숙이 감춰져 있어서 일반인들이 보기엔 구별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그의 능력이 내면 깊숙이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사울도, 어떤 사람들도, 그의 형도 그에게 있는 능력을 구별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가능성도 참으로 깊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기회가 우리의 눈앞에 저벅저벅 걸어 들어오길 기대하기보다 인생의 기회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회는 산토적처럼 여러분들에게 달려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인생의 기회는 저 멀리서 막연한 함성소리, 희미하게 보이는 골리앗, 나와는 상관없는 그 사람인 것처럼 저 멀리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것을 알아보는 눈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봐서 저희가 바로 내 인생의 기회이며 저희가 바로 내 인생의 데뷔 무대라는 걸 알아보고 그 장면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회가 오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이기보다는 인생의 기회를 구별할 수 있는 시야가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가장 큰 장점은 그 시야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골리앗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슬퍼하십시오. 왜 내 인생에 골리앗이 없는지. 내 인생을 도약하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의 진정한 나로서 살아갈 만한 발판이 될 그 기회의 장면이 왜 오지 않는지. 나는 왜 내 인생에 그저 그런 삶을 내가 추구하지도 않는데 그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들과 그저 그런 삶, 내가 감당할 만큼 감당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그냥 쭉 걸어가야 되는 그림만 펼쳐지고 있는지. 골리앗이 없는 건 우리 가운데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골리앗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시야는 어렵지 않습니다. 막상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부분들이고 제가 되게 많이 설교했던 부분들입니다. 오늘 설교는 내가 30살에 주로 많이 하던 설교인데 오랜만에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다시 한번 제 스스로는 좀 쉬운 설교고 익숙한 설교일지도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 좀 가슴 뛰는 설교였습니다. 간단한 이야기들이지만 이미 익숙한 이야기들일지 모르겠지만 이 시야를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갖고 있었던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자기의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의 시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자기 환경의 이해관계로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이해관계, 객관적인 이해관계로 환경을 봤습니다. 그가 다르게 반응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죠? 전쟁이 났습니다. 골리앗이 욕을 하고 있어요. 누구를? 내게 가장 소중한 철학이며 신학이며 신앙인 여호와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죠. 굉장히 분노되는 일이죠. 굉장히 답답한 일이죠. 잘못된 일이죠. 하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왜 답답함과 분노와 투쟁의식과 저 악한 자를 우리가 처치해야 된다라는 결단으로 나아가지 않고 왜 그 사람이랑 눈이 마주칠까봐 머리를 땅에 쳐박고 숨어 있었을까요? 시야가 다른 거죠. 그렇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 개인적인 이해관계에서 환경을 봅니다. 나라는 한계 속에서 환경을 본다는 거예요. 요즘에 SBS 스페셜에서 뭐 화를 내는 거에 대한 뭘 하고 있습니다. 잘 보지는 못했는데 지나가면서 이 한 문장만 딱 봤습니다. 마음에 와닿는데 사람은 화낼만 할 수 있는 상황을 봐서 화를 낸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는 거죠. 내가 여기서 화를 낼 수 없다고 생각하면 화를 못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누구한테 화를 내요? 애한테 화를 내죠. 그렇죠? 만만한 남자친구라든가. 화를 낼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화를 못 낸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왜요? 골리앗, 저분께는 화를 낼 만한 분이 아닌 거죠. 저분께 화를 냈다가 내 무슨 화를 당하려고. 그렇죠? 뭐에서 보는 거예요? 내 환경적 이해관계에서 시야에서 봅니다. 그러니까는 저건 틀려도 틀린 게 아니고 맞아도 맞은 게 아니에요. 힘없는 사람이 맞으면 맞아도 맞은 게 아닙니다. 힘이 강한 사람이 틀리면 틀려도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럴만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라는 시야입니다. 그럴만하니까 그러는 거라고 얼마나 그게 무서운 표현입니까? 그럴만하니까에 대한 표현이 무엇이죠? 논리는 이미 얘기했잖아요. 저 사람이 이러해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러해서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얘기했어요. 근데 무엇이 그럴만하니까죠? 이 논리를 초월하는 그 그럴만하니까는 무엇입니까? 뭐예요? 능력이죠. 힘이죠. 권력이죠. 우리는 그렇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사회를 바라볼 때, 내 개인사를 바라볼 때. 아, 내가 이러고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난 이런 사람이어야 하지 않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객관적으로 시각이 본다면, 난 이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어야 되잖아. 난 이런 사람이어야 되잖아.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 지금 이렇게 사는 건 아니지. 일정한 분노를 느껴야 됩니다. 거룩한 분노를 느껴야 돼요. 근데 왜 그 분노를 못 느낍니까? 난 그럴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럴만하다는 게 뭐예요? 무능하고, 약하고, 성품적으로 뭐 게으르고, 이제까지 내가 뭐 잘못해왔고, 타고난 게 없고, 물려받은 게 없고,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안 했고, 대학교 때 공부 열심히 안 했고, 난 그럴만하니까 이러고 사는 거야. 라고. 그게 모든 여러분들 인생의 기회를 못 알아보게 한다는 거 아십니까? 그럴만하다는 이야기. 세상을 보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지. 이 부분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저 부분은 저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영역은 이렇게 놔두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부분은 정말 가슴 아프시겠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 부분은 정말 기뻐하시겠다. 근데 저 기뻐할 부분들은 약해지고 가슴 아파할 부분은 커져가네? 그럼 이건 아니잖아! 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왜 그걸 못하죠? 첫 번째, 그럴만하니까. 이게 되게 그럴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내가 그런 얘기를 할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능력에 대한 시야, 환경에 대한 시야, 이해관계에 대한 시야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예 보는 것 자체를 포기해버립니다. 거기에 머리를 쳐박고 있는 형들은요, 머리를 쳐박고 있는 군대 장관들은요, 그 골리앗의 이야기에 화가 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들은 화를 낼 만한 대상에게 화를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가 나지 않고요, 오히려 무섭습니다. 왜요? 나 쳐다보고 나오라고 할까봐 눈 맞추기 싫어서 땅바닥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바닥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에 인생의 뒤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아니라 누구였다 하더라도 다윗이 오기 전에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 내가 목숨, 내가 능력 이런 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강하시고 위대하시고 하나님을 더 대적하고 있고 누군가 이 일을 하길 하나님께 원하시고 내가 저 사람을 치겠다고 누군가 결단했다면 그 사람이 다윗처럼 되지 않았을까요? 거기에는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요? 다 자기의 관계 중심적, 환경 중심적 사고방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면 보입니다. 시야를 바꾸십시오. 내가 할 만한 생각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접으세요. 저건 내가 할 만한 생각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접으시고 저 사람은 저러니까 저럴 만하다라는 생각을 접으십시오.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럴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넘어서는 이 시야를 가질 수 있어요. 그 시야를 가지지 못할 때 우리 가운데 일이 아예 시작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시야를 갖고 계십니까? 뭘 보고 계십니까? 뭘 느끼십니까? 뭘 결정하고 계십니까? 시야를 먼저 하나님의 관점으로 전향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다윗이 가고 있으면 두 번째는 다윗은 정체성에 대한 부분. 다윗은 신앙적 정체성을 자기 정체성의 근간으로 삼습니다. 되게 쉬운 얘기 같은데 좀 더 길게 해봅시다. 다윗이 처음에 저런 사람, 저런 자가 어찌 감히 여호와의 군대를 멸시하느냐라고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시야로 그것을 바라봤을 때 그가 첫 번째 받았던 반응은 뭔가요? 그의 친형이 그에게 뭐라고 그러죠? 니까지 깨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거죠. 나 같은 개의 사고방식을 주입시키는 겁니다. 내가 널 안다. 넌 누구야?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온 애야.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환경적으로.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군인도 아닌 것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배달하러 와서는. 다른 자기가 군인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저러자가 누구냐?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되게. 그러니까 형이 보기엔 되게 존심상하고 한심한 일이죠. 아무것도 아닌 게 배달하러 왔으면 심부름 했으면 집에 나갈 일이지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거기서 저런 사람이 뭐냐라고 하고 있으니까 뭣도 아닌 게 오버스럽게 꼴값을 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이 뭐라고 하잖아요. 내가 네 속을 아우니 너는 전쟁을 구경하고 있다. 가라. 여기 진지한 데다. 세상이 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뭐 저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네 학력을 보고, 네 경력을 보고, 네 능력을 보고, 네 위치를 보고,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뭣도 할 수 없는 애가 왜 그딴 소리를 하고 있는데 시간 방지게 라고 얘기합니다. 형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뭘 정체성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환경과 평판을 내 정체성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형의 얘기는. 근데 다윗은 어때요? 자기의 영적 정체성. 난 누구예요? 난 이래봬도 사무엘이 네가 이 사상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다라고 내 머리에 기름 부은 그 사람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목동인 것도 알아요. 다윗은 자기가 미약한 사람인 것도 압니다. 다윗은 자기가 군인이 아닌 것도 알고요. 자기가 심부름하러 왔다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도 알아요.
근데 다윗 가운데 그건 내가 아니에요. 진짜 나는 누구예요? 나는 그 사무엘이 내 머리에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이 세상에 대한, 이 이스라엘에 대한 나의 대답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정체성의 근간이에요. 이런 사람은 사회적 정체성도 있습니다. 관계적 정체성도 있습니다. 신앙적 정체성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떤 것을 내 가장 바닥에, 근간에 두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을 부르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대답으로 부르시는 사람들입니다. 콜링이 있는 거예요. 소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적인 정체성이죠.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전 아니에요. 전 소명도 없고 사명도 없고 콜링도 없고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대답도 아닙니다. 적과 짙게 멀려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대부분은 내가 그렇죠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난 세상에 대한 대답이죠. 누구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신앙적인 정체성이 있긴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뭐가 더 강해요? 그게 맨 위에 있습니다. 맨 아래는 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회적 정체성, 관계적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은 그렇게 보겠지만 내 주변에서 다들 나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네 인생이나 좀 어떻게 해보래요. 넌 왜 그러고 사니에요? 네가 어디를 나서니에요? 내 주변 평판이 그래요, 하나님. 난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내 더 바닥이에요. 그게 진짜 내 본 모습에 가까워요라고. 하나님 얘기해 주신 것도 내 본 모습이죠. 그쵸? 모든 인간은 그러니까요. 근데 그보다 더 진짜 내 본 모습은요,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환경적인 부분이죠. 그쵸? 내가 갖고 있는 게, 내 재산이, 내 학벌이, 내 직업이, 요거예요. 이런 사람이 무슨 이렇게 세상이 어쩌고 비전이 어쩌고 뭐 그럽니까? 그런 건 정치도잖아. 그래서 서울연고대정도 나오신 분들이 하는 얘기고 나 같은 사람이 하는 얘기는 아니지. 정체성의 근간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다윗이 그 시야를, 자기 인생의 기회를 알아볼 수 있었던 건 자기 정체성의 맨 바닥이 신앙적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대한 대답으로 세운 사람이야. 난 바로 그 사람이야.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으로서 이 시대에 데뷔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 올까라는 생각을 다윗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는. 그러니까 딱 알아보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선명하게 확신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기회를 딱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기회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세 번째. 다윗은요, 자기 능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 정확한 자기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감 넘치게 파이팅 있게 내가 싸우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사울이 글쎄요, 진짜 이길 걸 기대했는지 모르겠는데 내보내죠. 그쵸? 내보냅니다. 정말 이길지 기대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을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어떻게 하죠? 자기가 갖고 있는 최선의 방식을 그에게 제공합니다. 자기의 칼을 내주고 자기의 갑옷을 내주죠. 그 당시에 왕이 자기의 칼과 갑옷을 내준다고 하는 건요, 굉장히 좋은 엄청난 혜택이죠. 나의 권위를 너에게 부여해준다는 뜻이고 나의 능력을 너에게 부여해준다는 뜻이에요. 그의 칼을 가졌습니다. 가장 좋은 칼이겠죠. 다시 입어봤습니다. 입어봤더니 어떻죠? 걸리적거립니다. 이건 뛸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어요. 이게 되질 않습니다. 자기 방식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뭘 듭니까? 막대기를 하나 들고 돌 5개를 갖고 나갑니다. 난 지금도 막대기를 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막대기는 안 썼거든요. 돌로 이렇게 해서 했지. 시야를 가린 건가? 골리앗한테 난 막대기로 싸우러 나와서 했다가 몰래 돌을 던진 건가? 하여튼 막대기를 들고 나갔어. 이게요, 일반인들을 보기에 얼마나 한심한 방식일지 상상해 보십시오. 돌은 잘 안 보이죠? 저 돌은 중간에 넣어놨을 거예요. 이렇게 넣어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럼 얘가 뭘 갖고 나가는 거예요? 막대기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앞에 누가 있어요? 골리앗은요,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은 기본적으로 누구랑 같이 왔다고 얘기했어요? 앞에 창든 자들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화살 같은 게 날라올까봐 앞에 창든 사람들이 앞에 같이 갑니다. 그리고 그 방어망을 치고 그 골리앗이 이따만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뭐가 날라오면 이제 창 뒤로 숨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3m 넘는 사람이 걸어와요. 전체 갑옷을 입고, 이따만한 칼을 들고. 차는데, 여기서는 얘가 막대기를 들고 나가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병사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내 손발도 오그라든지. 우리 편이지만 쪽팔려. 약간 이렇잖아요? 포인트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왜 세상이 이 모양이야? 세상 이 부분은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될 수 있어. 두 번째, 나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 두 가지를 해내잖아요. 이걸 강하게 밀고 나가잖아요. 그럼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그래 네가 한번 해봐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 네가 한번 해봐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주는지 아닙니까?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얘기해 줘요. 세상을 바꾸고 싶어? 아 그래 해봐.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돼. 네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 친하게 인맥 관리도 해야 되고 이렇게 자신감 넘치게 해야 되고 금전후원할 사람도 필요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돌려서 좀 이렇게 돈도 좀 늘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데뷔해서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사업이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하면 또 이렇게 청탁도 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어. 해봐. 너라면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한번 해봐.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방법이 있어. 이 방법이야. 전쟁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봐 라고 얘기해. 근데 그때 내가 그걸 잊어보니까 어때요? 안 되는 거지. 안 걸어져.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끝까지 그 방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느끼죠. 아, 내가 쇼를 했구나. 내가 되지도 않는 걸 된다고 하는 게 진짜 맞는 말이구나. 내 형이 했던 얘기가 맞는 말이구나. 세상은 안 바뀌는구나. 난 무기력하구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면 내가 괜히 나섰다가 이거 잊고 뛰지도 못하는 주제에 내가 이걸 하겠다고 했구나. 뭐예요? 자기 이해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방식적 이해가 없는 겁니다. 새로운 방식에 대한 이해. 내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해 없이 그래 나는 저게 바뀌어야 돼. 내가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잘 안 되는데. 여러분 그 갑옷 입고 그 칼 차고 나가서 이길 것 같았으면 사울이 가지 왜 다윗을 시키겠습니까? 세상이 문제고 변할 것 같았으면 이미 세상이 그 방법이 잘 통했을 것 같았으면 세상이 이미 나아졌지 왜 안 나아졌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 방식 그런 식으로 출세하고 그런 식으로 돈 모으고 그런 식으로 승진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그 위치에 간다 한들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될 뿐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해봐야 잘 안 됩니다. 왜요? 일반인들은 편하게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죄책감 느끼면서 하지 않으니까 잘 안 걸어져. 잘 안 띄워지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또 오히려 더. 세 번째, 자기 이해를 가르치죠.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할 수 없는 게 뭔지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뭐예요? 물맷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십수년간 해온 거예요. 그게 자기가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거기서 뭐 했어요? 다윗은 그것을 통해서 곰도 잡아봤고 사자도 잡아봤어요. 그쵸? 아무리 발톱이 날카로워져도 아무리 발톱이 날카로워도 원거리 싸움과 근거리 싸움의 장점이라는 게 있는 거라는 겁니다. 진짜 위대한 전사 민족도요, 활이 개발된 조그만한 역부족한테 멸망당한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 포인트를 아는 거예요. 사자건 소건 뭐건 간에 우아하고 달려올 때 돌 던져서 머리빡 한번 맞히면 어떻게든 되더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맞게 하는 기적은 누가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셨죠. 그쵸? 왜냐하면 가죽이 두껍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사자건 곰이건 끄떡도 안 합니다. 그쵸? 이런데 맞아봐야 끄떡도 안 해요. 달려와요. 한 방 잘못 맞췄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죽는 거예요. 그쵸? 한 방이 제대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그건 내 힘으로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쵸? 역할 분담을 선명하게 알겠어요? 다윗은 자기가 뭘 할 수 있고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뭘 잘하고 뭘 할 수 있고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알고 하나님은 또 뭘 해주시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이게 방식적 이해가 있는 거예요. 그쵸? 자기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알아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위해서 십수년간 이것들을 트레이닝해 오셨다는 생각들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훈련시키셨는지, 나는 지금 어떻게 성장해 온 사람인지, 내 감정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이거 좀 다른 얘기지만, 저는 정말 26살 때부터 36살까지 수많은 충고를 받아왔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선배 목사님들에게. 머리를 그렇게 하고 다니지 마라. 말투를 그렇게 하지 마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 어른들이랑 잘 지내라. 애들이랑 희덕거리지 마라. 품위 있게 행동해라. 너는 설교도 잘하고 애도 참 순수하고 괜찮은데 왜 이렇게 철이 안 드냐? 이 부분이 문제다. 그분들 스토리에선 뭐예요? 그분들 스토리에선 어느 시점에
내가 어디 교회에서 뭘 하고 어느 교회에서 뭘 하는 거에 있어서 기존 교회적인 시각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 내 자리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좀 더 스탠다드한 사람이 돼야 되죠. 그냥 나를 아껴서 해주시는 얘기예요. 근데 난 거기 갈 생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나는 머리를 자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포인트 알겠어요? 내 스토리가 있으면 거기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내가 뭘 잘하는지를 알아요. 내가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안단 말이야. 내가 잘하는 걸 물맷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난 물맷돌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꼭 세상을 흉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들 그래야 된다던데라고 따라가지 않으셔도 돼요. 세상은요, 여러분들이 답이 되면 그때 아하 하는 관객들일 뿐이에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준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아는 것이라고는 이미 일어났던 일들만 아는 거죠. 그게 관객들의 태도 아닙니까? 그래서 평들을 남발하겠죠. 그런 것들은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드는 데 도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하잖아요. 영화를 봤어요. 평을 합니다. 얼마나 대작들입니까? 얼마나 공들여 만들었을까요? 트랜스포머 3 보셨습니까? 정말 재밌는 영화입니다. 딱 하나만 잊어버리시면 돼요. 스토리를 생각하시면 영화에 몰입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로봇가 변신하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하세요. 그러면은 감동적으로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보고 나왔어요. 하지만 관객들은 어떻게 합니까? 평가를 하죠. 이래야 된다, 저래. 이게 어떻더라, 저게 저렇더라, 저게 저렇더라. 어떻더라, 저떻더라. 그럼 관객들 얘기를 잘 모으면 좋은 영화가 나올 수 있나요? 아니요. 관객들 1000명을 모아보십시오. 그 사람 얘기에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는지. 그 사람들은 평가밖에 못합니다.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고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를 창조하고 그거에 대한 라인을 짜주고 못해요. 그건 창조자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좀 다른 일일 수 있지만 한마디 더 갑시다. 주관식의 인생이 있고요. 객관식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요. 신앙인들은 거의 다 주관식의 인생을 삽니다. 객관식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드물게 있지만. 객관식의 인생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인지 명확하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인생의 첫 번째,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인생을 객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의 객관식이란 뭐예요? 1번, 2번, 3번, 4번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넌 어떻게 살고 싶어요? 저는 안정적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럼 1번 공무원이구나. 되잖아요. 넌 어떻게 살고 싶어? 저는 큰 돈을 벌어보고 싶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돈이 많으시니? 아니요? 그럼 넌 답이 아니야. 다시 한번 해보자. 넌 어떻게 살고 싶어? 저는 정말 이렇게 사회 지도층 인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돈이 많으시니? 아니요? 그럼 고시를 보자. 답이 나와 있잖아요. 저는 그래도 해외를 돌아다니고 이렇게. 그래? 그러면 대기업을 들어가. 저는 고시를 볼 것도 아니고요. 공문을 볼 것도 아니고요. 대기업을 들어갈 것도 아니고요. 중소기업에 들어갈 것도 아니에요. 그래? 그럼 넌 뭔데? 저는 하나님의 생각, 잠깐만. 거긴 답이 없어. 다시 해봐. 넌 뭐야? 다시 1번 공무원, 2번 대기업, 3번 고시, 4번 일반 중소기업. 뭐야? 저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다시! 여러분 대학 졸업해서 1년만 놀아봐요. 아무도 여러분들에게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쵸? 왜요? 그 사람들은 세상이 객관식이라고 생각해요. 항목이 없으면 얘는 이상하네요. 틀린 애고. 근데요, 인생은 서술형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돼요. 내 방식, 내가 보는 것, 나라는 사람, 나의 방식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직장인이라도 다른 유형의 직장인인 거고, 얘가 이 다음에 이런 식으로 움직여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고. 인생을 주관식으로 사는 사람이지. 제일 안타까운 경우들이 뭔지 아십니까? 대학 때 주관식이라고 생각했다가 졸업하고 객관식이라고 생각이 바뀐 애들이요. 얘네가 정말 막다른 골목에 치닫는 애들입니다. 대학 때 주관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인생을 개발하고 진리를 탐구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그렇게 대학생을 보냈어요. 그렇게 졸업을 했어요. 그럼 이제는 객관식으로 준비한 사람처럼 인생에 답이 있겠어요? 충분히 안 나와 있겠죠? 조금은 덜 나와 있겠죠? 거기서 갑자기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던 걸까? 나에게 그때 진리를 생각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라고 생각했던 이 그지 같은 목사 같은 이라고 이런 식의 분노가 생기는 거죠. 그때 영어 한 줄을 더 외우고 경력 하나를 더 쌓고 인턴 하나를 더 할 걸. 그렇게 하면 외통수죠, 여러분.
그럼 정직하게 생각해봐요. 주관식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럼 객관식으로 바라보고 살았던 것보다 인생의 윤곽이나 답이 빨리 나올까요? 늦게 나올까요? 문제를 보고 3번 동그라미 치는 것과 문제를 읽고 거기에 대해서 내 생각을 정리해서 쓰는 것과 어떤 게 더 먼저 답이 나올까요? 주관식은 늦게 나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관식처럼 인생을 살고 싶으면서 객관식처럼 빨리 답을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욕심 많은 사람이에요. 객관식의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기 방식이라는 건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명확하게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뭐에 훈련되어 왔고 뭘 할 수 있는 사람이며 뭘 할 수 없는 사람이 돼 내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막연하게 그 전장에 쓴 것이 아니에요. 막연한 분노로 그래 내가 이렇게 열받아서 나가면 뒷감당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쓴 것이 아닙니다. 그래 나는 기름 부은 사람이니까 나가기만 하면 뭐가 어떻게 되겠지라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는 어떤 부분에서 훈련되어져 왔고 뭘 할 수 있는 사람이며 뭘 할 수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건 되게 위험한 일이기도 하죠. 원샷이 맞아야 되니까.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주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사람이죠. 이게 네 번째입니다. 다윗이 갖고 쓴 특징 네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다윗이 나가서 그럽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이건 하나님은 내 편이신가 내일은 다 잘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약간 이런 식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셔. 우린 다 잘 돼.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 너는 기업이야. 돈이 많아. 너는 뭐 사회적으로 학벌이 있어. 나는 예수님이 내 백이야. 내가 더 잘 될 거야. 될까요?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도둑의 논리를 갖지 마십시오. 내가 열심히 해서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열심히 근검절약해서 돈을 모은 것도 아닌데 내가 대충 공부해서 적당한 학교에 가고 돈 있는 대로 써서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제가 창업하면 안 되고 내가 창업하면 잘 될 거다.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하나님은 도둑놈이 아닙니다. 그럼 도적의 논리를 갖고 하나님 앞에 서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공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다윗은 이미 만군의 여호와를 이루어 나간다고 할 때 세 가지를 선결시켰습니다. 뭐예요? 시대를 보는 하나님의 눈.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훈련됐고 무엇을 할 줄 아는 것에 대한 명확성.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계를 보고 하나님 보는 나로 정체성 되었으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훈련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아니하시겠는가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부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을 안타까워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부분에 기뻐하며 세상이 좀 더 나은 곳이 되길 바라서 자기의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바로 나라고 믿어서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흔들리지 않고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해서 훈련되어져서 그 훈련 과정에서 난 왜 이럴까, 난 왜 이거밖에 안 될까라는 답답할 수 있는 그 목동의 훈련 과정을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성실하게 수행해 와서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그 일정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 얼마나 자연스럽고 확실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이 없어서 문제지 이런 사람이 나서기만 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윗은 그걸 믿었고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저는 그것을 개연성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기적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왜요? 충분히 그럴 만한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충분히 일어나야 하고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 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의 사람입니까? 그럼 기적을 못 알아보는 사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제 모아보죠.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환경주의적으로 자기를 봅니다. 이해관계적으로 환경을 보죠. 그렇죠? 저건 나한테 좀 해롭겠다. 저건 안 해야지. 이건 나한테 이롭겠다. 이렇게 해야지. 쟤는 너무 세네. 쟤한테 잘못 걸리면 큰일 나겠다. 여기는 이렇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잘 지내려면 이렇게 해야겠다. 벌써 어떻게 했어요? 맞다 틀리다 다 됐고 여기서 내가 유익하려면 일어날 때 행동 방정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생활 하니까 여기서 내가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내가 여기서는 어느 정도 안 해야 되고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고 어느 정도 덜 맞춰줘야 되고 다 나왔어요.
이 사람은 이 환경에 내가 어떻게 해야 이 환경이 어떻게 하면 내 이해관계에 큰 해를 주지 않는지를 알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부르는 이름으로 나를 부릅니다. 넌 이거밖에 못하잖아. 넌 이거 잘하잖아. 아, 나 그거 잘해? 나 이거 못해? 넌 심부름 잘하잖아. 아, 나 심부름 잘하는구나. 너 목동 잘하잖아. 아, 나 목동 잘하는구나. 너 싸움 같은 거 못해. 아, 나 싸움 못하는구나. 너 직업이 뭐야? 목동이. 아, 넌 목동이구나. 아, 그래, 난 목동이지. 평생 직장, 목동. 나쁜 직업은 아니겠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너 이렇게 해야지 인생 잘 살 수 있어. 아, 그래요? 그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학교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전공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거야? 그게 잘 사는 거야. 그럼 거기 들어갈래요. 그거 할래요. 이렇게 살면요, 골리앗이 안 나타납니다. 좋겠죠?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골리앗이 한 번도 안 나타날 겁니다. 왜요? 매번 내 이해관계 조금이라도 해가 되면 거면 이제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얘기해주는 대로 따라 움직입니다. 아, 나는 지금의 내가 이러니까 이런가 보다라고 그 자리에 잘 앉아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돼 라는 식으로 이렇게 찬찬히 해요. 이 사람 인생에 얼마나 큰 골리앗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냥 그 정도로 쭉 가는 거죠. 그러면요, 기회가 와도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내 인생의 기회의 장면이 저기서 멀리 지나가고 있는데 지 인생의 기회인지도 모르고, 와, 저기는 힘들겠다, 끝나는 거예요. 시야를 여십시오. 다윗처럼 되십시오. 결론 갑시다. 결론 3가지. 첫 번째, 문제는 기회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알아본 눈이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쭉 살면 언젠간 좋은 일이 생기겠지라고 막연하게 지내시면 왜 나는 이 나이 먹도록 또 별일이 안 생기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오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회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가끔 연애 상담하면 속 터지는 애들 가끔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우리 교회는 그런 애 없죠.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애 없다고 했지. 하여튼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일반적인 전형적인 교회 문화에 잘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연애하는데 되게 신실하시잖아요. 되게 기도해 보시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가끔 속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 맨날 와서 상담해요. 왜 저는 이렇게 안 생길까요? 뭐 이런 상담을 해요. 찬찬히 물어봅니다. 요즘에 어땠고 저땠고 라고 하면 관심 있는 남자가 있었고 잘 어울리는 남자인데 지가 차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호감 있어서 만난 애랑 신앙적인 비전을 나누고 그럽니까? 그럼 안 만나자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호감 있어서 처음 만났어요. 그랬더니 나는 주의 사명으로 뭐 이렇게 살고 이러면 어쩌자는 거. 그럼 그 남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나한테 은혜 주려고 만나자고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나 전도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기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진짜 직장이 없으십니까? 일할 데가 없으세요? 어떤 직장 원하시는데요? 어떤 일 하고 싶으신데요?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으십니까? 이 무료하고 막연한 직장을 언제까지 다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뭐 하고 싶으신데요? 어떻게 하고 싶으신데요? 어떻게 하면 그게 될 것 같은데요? 시야가 없는 게 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결론. 시야를 키우는 거에 집중하십시오. 나는 이 설교를 잘못 들으면 이렇게 돼요. 이 설교를 내가 옛날에는 되게 이렇게 도전적으로 했거든요. 막 흥분하면서 여러분들 인생 기회는 벌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보이지만 골리앗이 거기 서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럼 애들이 어때요? 막 흥분하죠. 막 흥분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뭘 하려고 그래요. 지금 당장 그래 될 거야. 막 이런 난 대단한 놈이었어. 막 이렇게. 그럼 돼요? 아니에요. 이 설교 듣고 여러분들 해야 되는 건 시야 없음의 빈곤함에 직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공부만 하시지 말고 어떤 여러분들이 사회적인 그런 것만 쌓지 말고 내 이 시야 없음의 빈곤함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해를 주는지를 깨닫고 내 시야 세우기를 위한 공부에 전념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시선이 정말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고 뭘 슬퍼하고 뭘 안타까워하고 뭘 바라보시는지 구별이 되십니까? 그게 구별이 돼야지 뭐에 분노하든 만들든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어설프게 들은 사회적인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이 그냥 스스로 자기 상식을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말고, 얼추 요즘에 그냥 좀 학생운동 좀 하시는 분들이나 뭐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제시하는 사회적 문제가 꼭 사회적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의 시각인 것처럼 그렇게 갖다 쓰지 말고요. 진짜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뭔지 내가 볼 수 있는 시야가 있어야겠죠. 그쵸? 목사님 해준 얘기가 다 맞고 누가 해준 얘기가 아니라 진짜 내 마음에 진짜 이건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워 하시겠다고 탁 부딪히는 그걸 가지려면 내가 선명한 시야가 있어야겠죠. 그쵸? 공부를 하십시오. 말씀을 공부하시고 주의 생각을 들으시고 주의 마음을 들으시고 공부를 한다는 건 꼭 성경 풍만 얘기한 건 아니에요. 포함합니다. 성경 공부하시고요. 무엇보다 주의 생각과 주의 말씀을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어떤 데 기뻐하시는 분인지 어떤 데 슬퍼하시는 분인지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의 패턴을 알고 있어야 그분의 마음을 알아서 다윗같이 분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부하시고 배우셔야 돼요. 그 시야를 배우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관점을 공부하시고 두 번째 정체성을 선명하게 합시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계속 고민하면서 여러분들 신앙적인 정체성을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맨 바닥을 우겨 넣으십시오. 여러분들 정체성의 바닥에 뭐가 있는지 명확하게 보세요. 이게 내 사회적 평가인지 내가 이게 내 능력인지 진짜 하나님의 콜링이 내 정체성인지 우겨 넣으십시오. 요즘에 괜찮으세요? 정말 신앙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사회적으로 잘 나가서 그래요? 요즘에 괜찮으세요? 주변 평판이 좋아서 그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콜링 때문에 그래요? 내가 괜찮아지면 은혜롭고 내가 안 괜찮아지면 문제가 있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걸로 괜찮아지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봐야 돼요. 내가 뭐 때문에 지금 괜찮은지, 뭐 때문에 내가 되게 괜찮은 사람이고 주님께 나를 사용하실 거라고 믿는지, 내 능력 때문인지, 내 평판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람이기 때문인지. 깊은 기도 중에, 선포하는 기도 중에, 간구하는 기도 중에 내 정체성을, 네 신앙적 정체성을 내 정체성의 바닥을 우겨 넣어야 됩니다. 그게 기반이 되게 돼요. 흔들리지 않게. 사회적 평판이 어땠건 내가 가진 게 어떻건 간에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스스로의 그 신앙적 정체성으로부터 오는 그 자신감이 나를 유지시키고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뭘 훈련시키고 있는지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곰떼를 잡으라고 시키면서 이거 다 나중에 쓸 데 있다 이러셨겠습니까? 아니에요. 곰떼를 잡을 땐 그냥 곰을 때려 잡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결론인데 좀 길었지만 내가 원래 그러니까 사랑해요. 원래 다윗을 상상해 보세요. 사무엘이라는 그 시대의 대선지자가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붓고 갔습니다. 근데 형들이건 아버지건 그걸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아, 이제 우리 막내 아들이 왕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고 형들은 자기를 더 싫어하고 아버지는 여전히 자기를 목동일이나 심부름 따위만 시키고 있습니다. 인생의 기회가 안 오는 거죠. 이때는 안 왔으니까.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는데 아직 기회가 안 왔어요. 이때는. 근데 그때 뭘 시키셨어요? 훈련시키셨습니다. 뭐를? 곰 때려잡는 거, 사자 때려잡는 거. 뭐를? 광야에서 돌아다니는 거. 뭐? 양을 치는 거. 다윗의 평생에 필요했던 세 가지를 훈련시키시죠. 다윗은 7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살았습니다. 왜 잘했어요? 목동이라 잘했습니다. 사울이 아무래도 못 잡았어요. 왜? 얘는 정말 잘 돌아다녀요. 왕국에 사는 사람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훈련받은 사람이 또 하나 있죠. 모세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쳤어요. 왜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무도 광야를 몰랐습니다. 근데 모세는 너무너무 잘 알죠. 훈련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나를 사용하실 거면 편안하게 양치게 해주시 왜 자꾸 우리 양떼에만? 여러분 상상력을 가져보세요. 유난히 다윗 양떼에만 곰이고 사자고 자주 출몰하지 않았을까요? 매번 목숨 거는 그 상황? 옆 양떼는 참 여우새끼 한 마리 안 지나갔는데 우리 양떼만 맨날 사자 나오고 곰 나오고 곰 잡고 왔다 해도 뭐 누가 당신은 위대한 영혼이요 누가 그럽니까? 그냥 곰 잡고 오고 왜 넌 네 일은 이렇게 얽히냐? 왜 너만 업무량이 많냐? 왜 네 프로젝트만 이렇게 사건이 빵빵 터지냐? 좋겠다. 세 번째, 훈련을 알아볼 수 있는 시선을 가십시오. 하나님 요즘 무조건 훈련이겠지 이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분별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지금 요즘에 나를 뭘 훈련시키는지 알잖아요. 그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성품 훈련시킬 때가 있어요. 그쵸? 느끼잖아요. 성품 훈련시킬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계속 얘기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지내라 이러실 때 성품 훈련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성품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말 곰과 사자를 보내시던 그지 같은 애들 여러분들 보내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 와, 이런 성격이 있었다니 정말 사회생활 못해먹겠다. 그런 애들 하나님께 보내신단 말이에요. 곰과 사절. 옆 테이블에 넣는. 여러분들 뭘 훈련시키는지 보십시오. 기도 훈련을 시키십니까? 성품 훈련을 시키십니까? 영성 훈련을 시키십니까? 사회도 훈련을 시키십니까? 그걸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그게 집중하십시오. 조급해하지 말고.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내 얘기하는 거 별로 내 얘기가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난 개척 처음에 시작하면 내가 되게 일을 되게 많이 벌리려고 했잖아.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대외적인 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런 생각을 1, 2월 달까지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2달 동안 너나 잘해라. 네가 사람 돼야 된다. 얼마나 그게 위기소침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난 이거 뭔가 시작했잖아. 그럼 하나님께서 잘 될 거다. 이런 것만 좋아요. 근데 항상 기도하면 너나 잘해라라고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한테 요구하시는 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훈련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너는 네가 가르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난 그걸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스팀을 타십시오. 집중하세요. 그리고 변화되어 나가십시오. 충분히 되시면 골리앗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걔를 때려잡으시면 됩니다. 마지막. 그래서 나타난 골리앗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힘으로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신뢰감을 꼭 가지셔야 돼요. 다윗의 마지막 시험은 젠돼 되겠나라는 거에 있어서 젠돼 되겠나에 집중하지 않고 내 뷰와 정체성과 훈련과 믿음 쪽으로 내 위치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다윗의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골리앗은 컸습니다. 대단해 보였습니다. 안 될 것 같았어요. 훈련도 받고 뭐도 했지만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원샷이 아니면 끝이에요. 골리앗이 다윗 쪽으로 달려나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 사이에 있다가 다윗이 얘기하니까 저 자식이라면서 죽여버리겠다 혼자 달려나갑니다. 화살도 막는 방패들 돌 날라오는 거 막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이를 뚫고 달려나오니까 같이 달려나오면서 한 방에 끝납니다. 그 한 방이 안 냈으면 죽는 거예요. 긴장선이죠. 안정적인 거 아니에요. 편안하게 잘 모든 게 순적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선에 섭니다. 다윗은. 그 선에 설 때 하나님께서 하실 거란 믿음을 갖고 서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되는 건 이겁니다. 내가 정말 그 관점을 갖고 있나? 내가 스스로 속은 것은 아닌가? 내가 좋은 것을 하나님이 좋은 것이냐 설명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셔야 되는 건 그겁니다. 내가 정말 이 정체성으로 하는 건가? 아니면은 내가 보기에 내가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들이 정말 두려워하셔야 되는 건 그겁니다. 내가 충분히 여기에 훈련된 사람인가? 여러분 거기에 세계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럼 그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골리앗은. 그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건 되는 겁니다. 그건 내가 할 역할은 아니에요. 그건 주가 하셔야 됩니다. 난 기독교적 가치관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살아있어 그의 뜻을 갖고 행하는 자와 함께 뛰시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의 정체성과 그의 뷰와 그의 훈련을 통해서 그 자리에 섰다면 그가 하실 것입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그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담대함으로 우리가 나가요. 기회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회를 알아볼 시선이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걸 자각하시면서 시대를 보고 나 자신의 정체성을 보고 내 훈련됨을 보고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4가지 시선을 키우시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키우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어디 서 있는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나 훈련 중이다. 나 이런 골리앗 앞에 섰다. 내가 그 골리앗을 깨고 지금 세상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 스스로 말하며 서로 격려하며 그렇게 세상을 바꿔 나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상당수는 그 시선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당장 여러분들의 삶의 벽이 골리앗이라고 선언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큰 도전이 내 안으로 깊이 들어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숙시키고자 하는 열정으로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이 원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보고 나를 기대함으로 그래서 미래적인 세상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다녀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15분 정도 묵상하며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태도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세상을 하나님의 기회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기회 앞에 서서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으로 만드는 그러한 정말 기독교인의 인생의 관점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환경에 대충 맞춰가고 사람들이 해주는 얘기 속에서 난 그냥 이런 사람인가 보다라고 얘기하며 그냥 사람들이 해주는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지, 내 삶에 대한 태도가 인생을 바꾼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가 자꾸 세속적인 삶의 방식에 물이 듭니다. 그렇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좀 갖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돌아보시면서 15분 동안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